제이 데니스라는 설교자가 소개하는 감사치료법의 위력이라는 글입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아마 이 글을 책이나 혹은 인터넷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안정된 직장과 사업장이 있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몸무게가 늘어 옷이 맞지 않는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먹을 것이 넉넉한 인생을 살아오신 것입니다. 세탁할 옷이 집안 한 구석에 쌓여 있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는 적어도 갈아입을 옷에 여유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집에 대청소가 필요하고 전등을 갈아야 하고 문고리를 갈아야 하고 창문을 갈아야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몸을 위탁할 집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멀리라도 주차할 공간을 찾았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잠시라도 걸어갈 운동의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불평할 대통령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뒷자리에 앉아있는 교회 찬송 음정이 엉망으로 들려오고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청각은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울리는 자명종 소리가 고통스럽게 들리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일어나 일해야 할 하루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 해가 저물어 온몸이 나른하고 피곤하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주어진 오늘 하루를 생산적으로 사신 것입니다. 모두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삶이 풍요로워질수록, 생활 수준이 높아질수록 우리는 요구하는 게 더 많아지고 동시에 불만도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서로를 너무 비교하면서 살게 되거든요. 어쩌면 감사를 잃어버린 마음은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심각한 손실을 우리 개인에게, 우리 가정에, 그리고 한 사회의 도구로 미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참 만성적인 불평과 불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웬만한 음식은 입에 차지 않고요, 웬만한 옷은 눈에 차지 않고, 웬만한 누군가의 친절은 감사의 분량에 차지도 않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버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모든 불행과 불만과 불평과 또 서로 간의 불화와 불순종의 원인이 감사를 잃은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가정생활도 감사가 말라붙으면 폐허가 됩니다. 그 예쁜 자식도 아기를 낳고 우리 영상에서 보았던 것처럼 우리 그 이쁜 자녀들이 이렇게 감사의 고백을 나누고 있는데도 그 기뻐했던 기쁨도 감사를 잃어버리면 그냥 신경질 나고, 그 남편을 얻고 그 아내를 얻고 얼마나 우리가 기뻐했습니까? 사랑한다는 말을 얼마나 많이 했고, 가는 곳마다 인증샷을 얼마나 많이 찍었습니까? 그런데 이 가슴에 감사의 마음이 사라지면 너와 결혼한 것 때문에 내 인생이 요꼴이 되었다고 우리는 상대방을 향해서 얼마나 불평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가정은 또 황폐화되어 갑니다. 회사에 처음 출근했던 그 시절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장님, 사장님 감사합니다. 저를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직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세월이 얼마나 되셨습니까? 2년, 3년, 5년도 안 지났는데 참 더러워서 못 다니겠다, 누구 꼴 보기 싫어서 못 가겠다, 직장 생활이 황폐해집니다. 여러분의 교회 생활은 어떻습니까? 교회 처음 오면 모두가 다 환상이에요. 이런 교회 처음 봤다고. 그런 약발이 얼마나 갈까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그 약발은 1년도 못 갑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말라붙으면 우리의 모든 삶은 생기와 활력을 잃고 폐허가 되고 맙니다. 얼마나 무서운
질병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마음이 허전하다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의 마음이 행복하지 않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여건 때문이 아닙니다. 속지 마십시오. 건강이 없어서, 돈 때문에, 자식이 속속해서, 남편 때문에 아니고요. 이 가슴에 감사가 상실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을 만나 되갚을 수 없는 은혜를 덧입은 10명의 나병 환자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10명은 다시 두 부류로 나눕니다. 되갚을 수 없는 은혜를 감사로 기억하며 되갚을 수 있는 은혜로 삼은 한 명의 나병 환자와 그 은혜를 망각하고 감사를 잃어버린 9명의 나병 환자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분명히 대조하십니다. 의도적으로 대조하셨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 부제가 있다면 9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은 무려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마주치게 됩니다. 마치 수십 년 전에 이곳이 바로 그런 곳과 같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배드리는 이 공간이 위치한 이 어정이라는 마을은 원래 나환자촌이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많은 사람들로부터 거부당하고 나환자라는 천형으로 알고 저주받은 인생들이 이 마을에 모여들었고, 이 마을에서 가구를 만들어서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정 가구 마을 단지가 형성이 되었던 거고요. 그래서 많은 사실은 음성 나환자 분들이 이 속에서 그 삶에 사실 희망을 찾고 다시 흩어졌던 것입니다. 어정, 얼마나 이름은 좋은지 모릅니다. 임금 어자의 우물정자. 임금이 사냥도 삼고 사냥하다가 이곳에서 우물에서 마신 물이 너무 시원하고 너무 물이 맛있어서 어정이라는 마을을 하사했다는 그런 어정 마을. 그러나 이곳은 아무도 들어오지 않는 나환자촌이었고요. 그곳이 이렇게 이제는 생명의 땅으로 변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마을을 이루고 이곳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는 땅 위에 은혜 샘물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이 또 한편으로는 감사한 제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나병은 잘 아시는 대로 모든 육신의 감각을 잃어버리고 썩어 문드러져 죽어가는 피부 전염병입니다. 나병, 흔히 하늘이 벌을 내린 것이라 해서 단순한 육체적 질병 이상의 뜻을 가지고 있죠. 구약 율법에서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것,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더러운 자로 만드는 가장 대표적이고 심각한 원인으로 취급했던 것이 바로 이 나병입니다. 절대 사람들이 있는 곳에 함께 있으면 안 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입은 옷이 멀쩡해 보이면 사람들이 그들에게 다가가니까 옷을 그들은 찢어야 했습니다. 머리를 다 풀어 헤쳐야 했고요. 사람들이 지나가기만 하면 윗 입술에 손을 대고 그들은 소리를 질러야 했습니다. 뭐라고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가까이 오지 말라. 감염된다는 뜻이죠. 그들의 삶에는 사랑도 없고 기쁨도 없고 의미도 없었습니다. 인간의 존엄도 없고 길에서 사람들을 만나 인사하고 인사받을 권리도 없었습니다. 예배당에서 그 당시에는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예배할 권리도 없었습니다. 나무 그늘에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나눌 친구도 없었습니다. 내게 좋은 물건이 있어도 그 누군가에게 팔 수 없었고, 내 마음에 드는 좋은 물건이 있어도 살 수 없었습니다. 누구와도 상종해서는 안 되고 모든 것으로부터 죽을 때까지 금지당하고 차단되고 모든 특권에서 제외된 인생,
박탈된, 한마디로 저주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들이 거주하는 곳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어쩌다가 이 마을을 지나가게 된 것이 아니라 아주 의도적으로 이 마을을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감히 예수님께 가까이 올 수 없는 자들이었기에 그래서 평소에 하던 대로 멀리 서서 예수님께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들이 지른 소리는 그들이 늘 질렀던 그 소리와 다른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다 라는 그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 예수 선생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은 아마도 어디서 소문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예수님이 기적의 치유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틀림없이 들었습니다. 병 나음을 얻기 위한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절박했겠습니까? 그들의 절규에 예수님은 그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보시며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너희들이 그 저주스러운 나병으로부터 고침받고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그 치유의 약속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을 만나기 위해 출발합니다. 당장 그들의 몸에 어떤 변화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갑니다. 이런 그들의 행동을 보면요, 주님이 자신들의 병을 고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제사장을 찾아가는 것은 그 병이 다 나은 후에 그것을 확인받고 그들의 가족에게로 돌아갈 수 있다는 판결을 받기 위한 절차였습니다.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말씀하시고 가기까지 그들의 몸은 치료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선 길이었지만 그 몸으로는 여러분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지 않고는 행할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그것만 봐도 참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그리고 얼마나 지났을까요?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고 증거합니다. 그들은 그 노상에서 자신들의 몸에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또 서로의 모습이 변화되었음을 보면서 얼마나 까무러졌겠습니까? 그들이 그 저주스러운 몸에서 해방된 순간 그들은 이 땅에 다시 태어난, 정말 다시 태어난 생명의 경이로움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창조의 신비를 맛본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이 살던 지역의 제사장들을 찾아 그들은 각자 제 갈 길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한 나병 환자만이 그 가던 길을 돌이켜서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큰 소리를 발한 한 명의 나병 환자, 그에게는 되갚을 수 없는 또 다른 은혜가 부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병을 치유하신 예수님께 되돌아와 무릎 꿇고 감사를 드렸던 한 명의 나병 환자, 예수님은 그에게 뜻밖의 질문을 하십니다. 왜 10명이 고침을 받았는데 나머지 9명은 어디 갔느냐고 물으시죠. 더욱 놀라운 것은 돌아온 자는 유대인들이 그토록 멸시하고 사람 취급 안 하던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같은 나병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 사이에 편가르고 차별했던, 그리고 그 왕따를 당한 한 사람이었다고 의도적으로 이 복음서를 기록한 누가는 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을 향해 주님은 더욱 놀라운 은혜를 선포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종종 아무런 이 땅에 소망과 희망이 없이 살아가던 많은 병자들을 향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을 부르며 나온 인생들을 향해서 자주자주 주님은 이 표현을 쓰셨습니다. 가라, 딸아, 아들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는 육신의 나병으로부터 고침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의 나병인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10명의 나병 환자가 그들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 지불한 대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이 되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그들이 되갚을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감사입니다. 그러나 당연히 10명이 똑같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그것을 은혜로 기억하며 감사의 자리로 돌아온 사람은 한 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한 명의 믿음을 드러내셨던 겁니다. 그 믿음은 바로 감사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믿음이었습니다. 9명의 나병 환자와 여러분 사마리아 나병 환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9은 그들에게 일어난 기적을 감격하며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나병 환자 이 한 사람은 그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을 감격하며 기뻐했습니다. 한 사람만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9명이 기적에 환호하고 자신들에게 이루어진 기적에 흥분할 때 한 사람만이 그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께 감동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립니다. 살해했던 것입니다. 무엇을 드렸겠습니까? 그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죠. 산 제물로. 이제 내 생애는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감사는 내가 받은 은혜에 감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격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는요, 바로 그 대상을 바로 아는 믿음인 것입니다. 감사는 결국 되갚을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에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합니다. 감사하기 위해 예수님께 돌아온 한 명의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곧 그의 육신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을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하신 구원자이심을 아는 그 참된 믿음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믿음이 그를 구원했다고 선포하십니다. 그 믿음은 되갚을 수 없는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감사였습니다. 여러분, 되갚을 수 없는 은혜를 되갚을 수 있는 은혜로 기억하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적으면서 늘 평소에 자주 썼던,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도 참 많이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되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묵상하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되갚을 수 있는 은혜가 있구나. 그것은 감사라는 사실을 떠올리면서 제목을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정의하라 그러면 감사를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단순합니다. 받은 것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것 같은데 우리는 그 당연한 것을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니, 그것을 미루거나 가볍게 여길 때가 참 많습니다. 그 태도로 인해서 우리는 참으로 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9명은 자기들이 영원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그 일상의 삶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들은 그토록 보고팠던 부모님, 자녀들, 혹은 아내, 혹은 남편, 친구들을 다시 만났을 겁니다. 그들은 두 눈을 뜬 채 꾸었던 그 기나긴 악몽에서 깨어나게 된 그 기적의 날을 절대 잊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다시 찾아가지 않았던 그들이 누리는 그 새로운 삶에는 적어도 한 가지
비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는 그 과정, 그 삶을 돌려받은 것에 대한 감격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리고 그 삶에 가까이 갔을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께는 가까이 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 9명의 나병 환자는 감사를 하지 않고 돌아갔을까요? 이 말씀 묵상하다가 찰스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쓴 글을 읽으면서 이 9명의 마음속에 감추어져 있던 내면의 의식 혹은 내면의 생각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기록한 글을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치료가 되었을까? 며칠 자고 와야 되겠다. 지금은 나았지만 재발되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예수님께 못 온 것이라고. 그러다가 차차 하지. 우선 아내가 잘 있는지, 자녀들은 어떻게 되었는지 나중에 시간 내서 계획표 짜서 예수님 한번 찾아뵙지. 그리고 미루는 거죠. 그러다가 생각이 어떻게 더 나아갑니까? 어쩌면 내가 나병이 아니었는지도 몰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나았겠지. 이제 점점 다른 가능성을 찾고 그것을 우연의 사건으로 돌리기 시작합니다. 제사장들에게 영광을 돌리면 되지, 내가 청년 예수에게 돌아와서 감사할 건 또 뭐냐? 예수는 뭐 해준 게 있어? 솔직히 말해서 멀리 서서 제사장들에게 보여서 너희 병이 치료된 것을 입증해라고 한 것 외에는 와서 내 몸에 무슨 약을 발라주었냐? 손양아 목사님처럼 입으로 빨아주기를 했냐? 그래서 예수님께 감사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마침내 예수 아니라도 누구라도 정말 진심으로 축복하며 말했다면 내가 나았을 거야. 제일 기분 나쁜 것은 난 이미 낫고 있었는데 마침 그때 예수라는 사람이 말한 거야. 좀 우리하고 똑같은지요? 이들의 생각은 어느 단계에 있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누구도 모릅니다. 공통점은 있습니다. 그게 뭐죠?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주제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비참한 자들이었는지를 그 사이 잊어버렸습니다. 주제를 잊었을 뿐만 아니라 은혜 베푸신 분을 잊어버렸습니다. 그것과 동시에 감사는 물 건너갔습니다. 병 나은 선물에 정신이 팔려서 그 병을 고치신 분을 잊어버렸습니다. 이들만 그런가요? 얼마나 많은 날 내가 그랬는지, 우리 몸살 나고 아프면 주님 고쳐주세요 하면서도 나으면 나을 때가 되니까 나았지. 약이 좋긴 좋아. 우리는 그런 소리를 말로 하지는 않지만 마음속으로 하며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고 있으십니까? 혹은 여러분은 약을 드시면서 혹시 기도하고 약을 드십니까? 아니면 그냥 드십니까? 일반 은총으로 약을 주신 분도 주님이시오 그 약을 개발하고 만들고 죄가 가져다 준 죽음의 그 모든 증상들을 조금 늦추고 완화하고 덜 고통 가운데 지내게 하신 그 은총도 하나님 주신 은총임을 기억하며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 약을 받고 계십니까? 이토록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그것은 성경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망각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망각하는 것은 감사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니, 망각은 그 은혜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명기 말씀에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반복도 반복 거듭거듭 하신 말씀이 바로 기억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신명기 말씀은 쪼리면 기억입니다. 한 단어. 얼마나 많이 말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단어를. 대표적으로 신명기 8장 2절에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표현은 이미 신명기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 다음 세대, 출애굽 2세대를 향해서 그들이 망각할까 봐 자주자주 반복해서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럼에도 우리가 이토록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또한 내가 누리는 것이 내가 마땅히 누릴 권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그런 혜택과 보상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누리는 은혜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로마의 식민지 백성이 되어 있고요, 삶은 정말 꿀꿀하고 이방인들과 비교해봐도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그러니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만 남은 것입니다. 당연하게 축복하셔야 할 것을 왜 안 하시냐고 따지는 일만 남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미 받은 복을 헤아려 볼 수 있는, 그 복을 세어 볼 수 있는 감사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마땅한 보상이 아니라 되갚을 수 없는 은혜였음을 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킬 때마다 유대인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주님이 병을 고칠 때마다 그를 필요로 하고 배고플 때마다 떡이라도 하나 얻어 먹을까 하여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심지어는 요한복음에 보니까 그 예수님을 왕 삼고자 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몸을 저희들에게, 그 군중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고, 피하셨어요. 그 군중들을 오히려 환호하는 그 군중들을 피해서 도망가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잘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병 고쳐주는 것, 배고플 때 먹을 것 주는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병 고침의 선물은 고마워하고 먹여주는 떡은 즐거워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에 대해 전혀 감사가 없었습니다. 감사가 없기는커녕 결국은 그렇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여라고 종려 나무가지를 흔들던 그들이 하루 사이에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그를 저주하며 주님을 결국 잡아 죽였습니다. 그것이 유대인의 심각한 영적 질병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예수님은 그 사실을 자신에게 돌아와 나병을 고쳐주신 예수님께 엎드린 그 사람이 그런데 바로 사마리아 이방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심으로 이미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리는 은혜를 마땅한 권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교만이고, 그것은 모든 죄의 뿌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여러분 로마서 한번 1장을 보시면 하반부에 엄청난 죄의 목록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언급되는 많은 죄악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면서 그 목록을 언급하기 전에 1장 21절에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교만한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인 경우는 정말 보기 드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절대 자기에게 무슨 자격이 있어서 뭔가를 받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 중에서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는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명령하여 교만해지지도 말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도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십시오. 우리의 소망이 어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이 있음을 잊지 말라고. 유언과도 같은 디모데전서에서 그 사랑하는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함께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어지는 성도들을 향해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소설 뿌리의 작가, 영화로도 만들어졌죠. 저는 영화로 봤는데요, 뿌리의 작가 알렉스 헤일리의 이 사무실 벽에는요, 거북이가 담장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사진이 이렇게 붙어 있답니다. 그리고 그는 사무실에 들어오거나 나갈 때마다 그 사진을 보면서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야.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거북이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거북이를 향해서 말하지만 그건 자신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야.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고, 거북이가 스스로 담장 꼭대기에 올라갈 수 없다. 담장 꼭대기에 있다는 것은 누군가가 그 거북이를 담장 위에 올려놓았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헤일리 자신이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을 때마다 교만해지지 않도록 내가 내 능력으로 이곳에 올라온 것이 아니다,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그 의미를 항상 마음에 그 사무실을 들어오며 나가며 확인하고 있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 자신의 모습을 그렇게 감사함으로 주어진 하루를 보내고 있는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무엇이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여러분, 우리 몰래 그런 권리가 없었던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착상이 되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어머니 태반에서 자랐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나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는데 그럼 무슨 권리가 있겠습니까? 받은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지고 있는 것에 눈길을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있는 것이 은혜로 주어진 것을 알 때에 비로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하는 사람은 자신이 받은 것이 또한 은혜임을 압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은혜를 받으면서 오늘도 이 하루를 주어진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태어난 사람이 없고 자기 힘으로 자신의 집을 지키고 세우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무것도 없기에 사실 모든 감사의 출발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것을 당연한 권리가 아닌 은혜로 기억하며 우리는 감사를 통해 그 은혜의 감각이 오늘도 날마다 새로워질 뿐입니다. 그 은혜의 감각이 새롭게 되는 그곳에, 그 삶의 자리에 진정한 기쁨, 참된 만족이 시작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큰 소리로 표현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것만큼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 감사한 마음을 수시로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입 밖으로 소리내어 말할 때 더 분명해지기 때문이죠. 오늘 예수님께 찾아와 엎드려 감사를 드렸던 사마리아 나병 환자는 자신의 몸이 나은 것을 보고 가던 걸음을 돌이켜서 뭐라고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말합니다. 누가 듣든지 말든지, 누가 보든지 말든지, 누가 핀잔을 주든지 말든지, 여러분, 그 감사는 속으로만 하면 안 됩니다. 표현해야 합니다. 말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단순한 행동 한 가지를 하지 못해서 우리 관계 가운데 많은 오해를 만들고 섭섭함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큰 소리로 감사할 뿐만 아니라 즉시 감사하십시오. 적어도 나병을 치료받은 이방인은 감사를 가장 우선시했습니다. 감사할 때를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은 때가 있습니다. 감사를 미루다가 여러분 후회해 본 경험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저도 자주 그런 경험을 합니다.
감사를 뒷전에 두는 것이 어리석은 일임을 우리는 후회를 하며 경험하게 되죠. 감사하는 일을 우선순위에서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떻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을까요? 감사로 찬양하십시오. 그 감사함으로 예배하십시오. 얼마나 많은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감사를 찬양으로 묘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감사함으로 그의 궁정에 나아가 내 입술로 찬양할지로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살아있음이 감사요, 그 감사함은 곧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송이고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사마리아 나병 환자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적만 붙잡은 사람은 그 기적이 지나가면 더 이상 붙잡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을 붙잡고 그 주님을 높이며 그 주님을 기억하며 그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는 자는 계속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도 부으시는 일용할 은혜, 그 기적을 경험하며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참 평범하다고 말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면 인생이란 원래 이런 것들이 그냥 이미 갖추어진 채로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한다면, 또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들이 은혜로우신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마트에서 사온 것이라고 우리 자신을 속인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정말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수많은 이유들을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저의 고백이 아니라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평범한 일상의 허드렛 물과 같은 그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주어질 때 사람을 기쁘고 복되게 하는 포도주로 변한 것처럼 우리 인생을 그렇게 변화시키시고 빚으셔서 오늘도 내가 누리는 것이 그냥 마땅하게 주어진 것이 아닌 일상임을 우리가 고백할 때 그 하루는 그냥 하루가 아닌 것이죠. 제가 예전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예수원 대천덕 신부님이 계실 때 그 태백 하사비 마을 청량리에서 기차 타고 밤새도록 기차 타고 가서 새벽에 내려서 첫 버스를 타고 하사비 마을 그 꼴짝에 들어가면 반갑게 맞아주시는 대천동 신부의 모습이 늘 종종 떠올립니다. 목요일 저녁 은사의 밤이라는 그 시간을 맞춰서 이렇게 방문을 했습니다. 그 은사의 밤, 목요일 밤이 되면 크지 않은 한 룸에 방석을 삥 둘러 깔고 앉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방석 하나를 두고 일면식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주섬주섬 꺼내놓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상처의 고통에 여전히 진도가 나가지 않은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에 눌린 인생들의 고백이었지만, 그 고백이 나누어지고 그 사람을 가운데 앉히고 빙 둘러선 사람들이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할 때 그 밤마다 하나님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강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잃었던 그 은혜들, 그 감사들을 깊은, 이렇게 왜 마중물처럼 물을 부으면 마중물이 이렇게 깊은 지하수를 뿜어내듯이 그 속에 잃어버렸던 상처로 고통으로 덮고 있었던 감사와 그 은혜들을, 그 기쁨들을 끌어올리는 경험들을 자주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대천동 신부님이 늦게 그 모임에 들어오셨어요.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면, 주를 찬송하면서 이렇게 들어오시는데 그 찬양을 들으시면서 반주도 없습니다. 그냥 무반주예요. 아카펠라로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니, 이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대천동 신부님이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그 백인 키 큰 할아버지가 들어오시면서 인자한 미소로 앉으시고 자신의 삶을
그 오늘 하루의 삶을 또 이렇게 나누십니다. 한 번은 이런 나눔을 하세요. 내가 오늘 태백시에 나가서 생필품을 사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칫솔, 치약 이런 거였어요. 이걸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미주알 고주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삶에 주신 것들을 참 절제하는 삶, 이것이 나에게도 여전히 잘 안 된다. 그게 얼마나 무슨 사치품인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참 어린아이와 같은 그 깊은 영성의 대화를 만나면서 얼마나 기뻤고, 또 그러면서 그 안에 본인이 이미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한 얼마나 깊은 감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시간들을 이렇게 보냈던 기억이 있는데요,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에 그 감사 가져다 준 삶의 부요함을 이렇게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아멘. 되갚을 수 없는 은혜는 되갚을 수 있는 은혜인 감사로 고백되고 증거됩니다. 되갚을 수 없는 은혜를 되갚을 수 있는 은혜로 기억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가장 영광스러운 찬양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해프닝을 겪은 한 사람을 소개하고 마칠까 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괜히 기분이 나쁘더랍니다. 여러분, 어떤 날 그런 또 하루 일과를 생각하니까 막 짜증이 밀려오는 그런 날들이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세상 모든 것이 짜증이 났습니다. 뉴스를 보니 사회가 다 썩은 것 같았습니다. 세상을 저주하는 마음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썩어 빠진 세상 그냥 망해버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닥치는 대로 나이가 오늘 시비 거는 사람 제명에 못 살아. 그런 정말 독이 가득한 마음을 갖고 집문을 나서려는 그 틈에 문틈으로 신문이 들어옵니다. 누군가 아침 일찍 일어나 신문을 배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득 신문 배달원이 죽으면 신문을 보지 못하리라는 생각이 들자 저 신문 배달원만은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답니다. 참 인간이 간사합니다. 조금 후에 우유가 문틈으로 들어왔습니다. 우유 넣는 아주머니가 있어야 내가 우유를 마시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유 배달 아주머니도 살려둬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침 출근길에는 버스를 기다리다 보니 버스 운전수도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그저 나의 필요를 채우는 사람들이니까 그래도 이 사람은 있어야 되겠지. 버스를 타고 가다 사거리가 나오자 교통경찰이 수신호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저 교통경찰도 계속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하루 일과를 마치고 퇴근하는 길에 생각해 보니 자신이 살려준 사람이 꽤 많았습니다. 그러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죽어야 되는 사람은 나밖에 없구나.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갑자기 주변 모든 사람들에 대해 고마운 마음이 되살아났습니다. 생각이 거기에 미치자 서서히 너무 불행했던 자신, 이미 자신은 너무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그 행복한 자라는 그 감정이 밀려들었다고 고백합니다. 감사가 회복될 때 하나님이 우리 삶에 참된 기쁨을 더해 주신다는 사실을, 아니 우리가 되갚을 수 없는 은혜로 사는 자들임을 확인시켜 주시고 선포하여 주십니다. 내 믿음이 감사를 품고 있는 잃어버리지 않는 그 가슴의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것이 되갚을 수 있는 은혜인
감사로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아멘.